읽기. 시편 111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는 말씀이 다라시, 여호와께 묻다, 찾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옵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는 뜻이 이 다라시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111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 주님 성령의 감화로 우리 죄와 허물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또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주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감사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자, 시편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 경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시편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두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여기저기 상처를 줘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 여러 분야에서 가시 은근키를 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시편 37편 이 4절이 이 번역이 제가 우리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7편 4절에 보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게 여기도 보면 여기 원래 어뢰대가 있습니다.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성경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는가?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내 속에 선한 의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선한 것이 나와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내가 거듭나야 되겠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이 우리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찾는 게 기도다 이렇게 봐도 돼요. 기도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게 기도다.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기복적이고 미신론적이고 신비주의 사마니즘적인 것이다. 뜻이 먼저다. 그의 뜻을. 그래서 여기 37편 4절은 우리가 이게 제가 히브리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님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기는 이게 뭐 요한일서 5장 14절하고도 잘 안 맞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되라 그랬는데 그의 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면 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랬는데 반석이 주의 뜻이잖아, 그죠? 모래 위에 지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지 뜻대로 해보면 그 다 무너지잖아요. 주님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호와께 묻자온데 물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주님 나 주님 기뻐해요 이게 아니고 성경을 정말 기뻐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잖아, 그죠? 자꾸 만나보고 싶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구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의 소원을 두시리로다. 여기 보면 킹 제임스는 좀 잘 번역해놔요.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진짜 소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돼야 되죠, 그죠? 주를 기뻐하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여호와께 물으라. 주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보고 또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원래 나탄 두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둔다 이 말이 내 마음에. 그 기도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뜻 알기를 먼저 사모하고 주의 그 뜻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성경의 그 뜻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마음의 소원, 성경, 내가 이해되어지고 분별되어진 그 지식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뜻을 행하게 하시죠. 그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처음 더 금요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신다. 기도 제목을 얻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두시리로다.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골로새서 바울이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가 복음 진리를 듣고 믿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죠? 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정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먼저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먼저예요. 그죠? 그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이것저것 해본들 다 무너진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안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지성, 올바른 지성이 바로 되어야 올바른 감정도 생기고 올바른 의지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으로 채워주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게 이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뜻 없이 이것저것 해본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하고 메시아 언약에서 떠나서 집을 세우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졌다. 남유다도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의 풍성함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 구약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걸 올바로 분별을 못하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무너지죠. 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 그러나 진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도 남아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올바른 의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예? 이게 먼저다 이 말입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만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율법이.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할 일이 또 율법이잖아요. 해야 할 일 맞죠? 근데 그것을 인간의 자력으로 된다 안 된다? 그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끌고 가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참고 견디게 하시죠. 그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견인. 은혜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율법을 폐기하면 안 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사실 이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거듭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절망을 느껴. 주님, 나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가 아니죠. 구원 내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내 힘으로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새벽에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 기쁨의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하구나. 기쁨으로 모든 견딤 참게 하시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모든 것을 참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죠. 은혜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견인은 끌 견자예요. 견자가
인이 오래 참을 인자예요. 견자는 끌 견도 되고 참을 견자도 돼요. 견자가 끌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우리는 구원 그 외에도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은혜로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듭난 자녀에게 지정의가, 우리의 지정의가 감각이 새롭게 되었잖아,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저 하늘나라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죠. 합당해 하신 하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사실 기도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까? 나 못합니다. 그런 것은 네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밖에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도 하게 하십니까? 안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명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로 감당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책에 이래 보면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에게, 구약 시대도 사실은 율법을 명하시고 율법만 줬습니까? 성막 규례도 주셨습니까? 성막 규례도 주셨어요. 율법만 주셨습니까? 메시아 언약도 주셨습니까? 그 언약을, 율법을 먼저 줬습니까? 언약을, 복음을 먼저 줬습니까? 복음을 먼저 줬어요. 복음 안에서 율법을 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 이 부분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고, 이 칼빈 이건 이 7장을 요약한 걸 보면 기독교 강요 시작.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다. 곧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해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 가운데 이루신다. 약속 가운데 이루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약속이 메시아 언약이고 구약에는, 그죠? 그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보니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게 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 그죠? 아브라함이었고, 복음 가운데, 약속 가운데, 오늘 신약으로 보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래서 율법은 약속의 법, 언약의 법이다. 이 율법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거듭남이 중요하겠죠, 그죠? 이 성령의 조명, 거듭남의 중요성, 지식, 이 지식이 뭐 세상에 이런저런 학문을 뭐 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신학이 올바르고 터가 바르게 서고 올바른 것을 안다 해도 구원 그 이외에도 오직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오직 은혜다. 올바른 지식, 이 성령께서 감동 감화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의 뜻 아는 것을 사모하는 거라.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올바른 자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정의가. 그래서 신학이 알찬 신학, 이 내 친구가 이게 참 아주 요 단어 하나로 이렇게 잘 정리해. 뭐가 알찬 신학? 신학이 알찬 신앙. 그게 먼저 지식이 바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학이
세워지지 않고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 열심은 내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죠. 그죠? 신학이 알찬 신앙. 참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을 내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이 바울에게 두신 마음의 소원은 바울이 바리새인에 있을 때 마음의 소원하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거듭난 바울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이후에 바울이 가진 마음의 소원하고 복음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마음의 소원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기도 제목도 다메섹 이전의 기도 제목하고 이후의 기도 제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게 180도 다르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진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하여 전가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뭐는 있다? 열성은 있으나 뭐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지식이 올바라야 올바른 신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목사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않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죠? 자기 죄와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하나님의 의의를 알라 그러면 내 속에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죠?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인데 여기서 뭘 나오겠어요? 선한 의지가 나오겠어요? 선한 행위가 나오겠어요? 좋은 감정이 나오겠어요? 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래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니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이게 전부 다 자기 행위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힘써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끝이 되셨다. 이게 이제 그걸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다 했잖아, 그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절망을 겪어보고 다윗이 그걸 겪게 했죠. 바울이 겪겠죠.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소망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제3의 은혜를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듣고 알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걸 자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 자랑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지식이 없잖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죠. 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 일 저 일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지식, 성경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그걸 해석을 못하면 되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모르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지 의에 이 일 저 일 열심히 땅에 주의 이름으로 하기는 해. 많은 권능도 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선교도 하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심각한 문제구나. 지식에 근거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너희를 무슨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무리 이 일 저 일 막 열심히 이 일 저 일 했다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간다 못 간다? 더 열심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을 낼수록 사사기에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다 그러면서 막 여러 사람을 잡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잡아 죽이죠. 그 진짜 거듭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선한 열매를 맺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열심을 내일수록 사울같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을 막 몇 명 죽여 85명 잡아 죽이고 이러잖아. 그죠? 여러 군데 상처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내가 밝히 말한다. 분명히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우선이다 말이야. 예?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학이 알찬 신학.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을 내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욥기 35장 16절에 욥의 세 친구보다는 욥이 좀 나아요. 욥도 하나님의 의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주님 엘리야한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욥의 눈을 열어줄 때까지는 욥도 눈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욥의 친구 세 사람 빼놓고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진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빌닷, 소발, 엘리바스 그 세 사람에게 노하나니 했어요. 그러나 엘리후는 책망 안 했어요. 엘리후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인도하듯이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 보면 욥이 처음에 1장, 2장은 잘한 것 같은데 3장부터
31장까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배운 그 이후로,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님의 의의를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자기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난 이후에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친히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의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조건 저 조건 속에서 아이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소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요업은 막 그런 말을 쏟아내요, 안 쏟아내요? 그럼 요업은 눈은 조금 열려서, 그죠? 다른 친구에 비해서 눈이 조금은 열렸는데, 막대기가 예수님이 소경에게 안수하니까 뭐 보이나? 막대기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거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막 흉기를 내고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환이 안 열리니까 막 불평, 원망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눈이 확 열리게 되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거.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무지한 말로 이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쏟아냈단 말이죠. 내가 말해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옵소서. 주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뭐로 본다? 이게 보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분명히 눈은 떠 있었지만 또 영안의 눈이 다른 친구에 비해서는 조금은 열렸어요. 번제를 이야기하니까 다른 친구 이야기는 번제도 이야기 없어요. 이 욥은 아직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았지만 엘리후의 책망과 하나님의 직접 찾아오심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욥기 38에서 4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네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네 의의를 세우려고 네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욥기에 나온다니까요. 욥이 진실로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하답, 하나님의 아들, 번제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욥이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이 높이를, 그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그 뜻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욥이 몸이 다 낫고 나서 회개했습니까? 복음을 알고 나서 회개했습니까? 복음을 알고 나서 회개했어요. 예?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전 상태보다 배나 갑절이나 4배나 더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죠.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전에 알지 못해 크고 비밀한 일을 깨우쳐 주시고 이것이 또 물질적으로 채워준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이 배나 더 영광스러운 이것은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소망, 하늘나라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천국의 영광과 또 우리 재림 때 주어지는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욥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은
야고보서 5장과 같이 결부해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욥의 인내를 배웠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러잖아요. 그죠? 욥의 그 결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습니까? 죽음 이후에 복을 받았습니까? 다 순교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욥처럼 그런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간 거 아닙니다. 맞죠? 곧바로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견인하게 하시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겠지만 진짜 영광스러운, 우리는 이런 금생에서도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그거 안 줘도 더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회개하고 막 예수 믿음으로 부귀영화 누리다 간 게 아니죠. 더 좋은 천국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셨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이 열림으로, 귀가 열림으로, 마음이 열림으로. 진짜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저 성경 구절 시편 19편 12절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으리요. 이 시편 19편 12절, 예레미야 17장 19절,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거 자기 허물과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를 정말 깨우쳐 주시는 분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사람이 깨닫기 힘든 게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90편 11절에 모세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죄의 심각성으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노? 모세도 이렇듯 하나님이 무섭기로 주님 직접 말하지 마이소.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아야 되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저 인간들이 참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에요. 사실 매일 분노하고 계시는데 참고 계시는 거죠. 진노가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전도서 8장 11절에 주의 진노가 당장에 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그러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지금 올림픽 뭐 하면서 막 하나님을 모독해도 어떻게 저렇게 모독할 수 있을까? 아이고 이 인간들아. 케네디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케네디 일가의 저주란 책 한번 봤어요. 그 저주가 얼마나 심하게 임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케네디가 굉장히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아이고 주여. 엘비스 프레슬리도 하나님 모독하는 그런 짓을 했지만 비참하게 죽어요. 니체도 나중에 행렬병자로 죽었어요. 참 니체도 그렇고 그 부활이란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톨스토이도 나중에 죽을 때 길거리 누가 죽어서 쓰러져 행렬병자로 죽었는데 덕봉견에 톨스토이라고. 저 죽음이 비참해요.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죠.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바울도 주의 공의의 무서움을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가 앞서요. 그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를 빼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사망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상이, 저는 최고의 상 준다는 말이 사망에서 건져주는 상 아닙니까?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영불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거듭남과 산소망, 주님의 자녀, 신부된 이 상보다 더 큰 상이 있나요, 없나요? 예?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욥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아이고 내 입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 자존심 정말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가나이다. 오라 절망. 그 절망을 해본 사람만이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절망을 느껴본 사람만이 은혜를 느낄 거 아닙니까? 은혜.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아이고 주님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이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로 가는 겁니까? 나는 못하니 주님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은혜를 있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기도를 못 하겠는데, 내보고 말주변이 없다 하는데, 주님 나 말주변도 없고 기도도 못하는데,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 기도 못하는 게 성령께서 제 기도 인도해 주이소. 이게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기도 따라 길든지 짧든지 그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기도하니까, 아이고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명호 형제 기도는 진짜 은혜스럽다,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옆에서. 성령 기도 못하는 거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죠. 나는 막 이거 달라고, 주여 주여 나 저 예쁜 여자 주이소 주이소, 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 주이소 주이소 했는데, 성령께서는 야 인간아 너는 저 사람을 기도하면 네 체질이 안 맞다, 이 여자하고 하면 안 된다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 로또 당첨되게 해주이소, 주여 당첨되면 내가 교회도 짓고, 주여 이런 소리 하는데, 야 이놈아 안 된다 안 된다, 니 주마 니 인간 어떻게 더럽게 바뀌는 거 네가 알겠나, 니 교회도 안 나올 인간이다. 예? 로또 당첨 안 되게 해요. 그 전부 다 그 사람들 하나 돼서만 얼마나 좋겠노 싶었죠. 야 인간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비치고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 견안하고, 로또 가지 마라. 교회 지면 뭐 학교도 짓고 뭐도 짓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이지, 성령이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이 그런 육체와 마음의 소원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그 뜻대로 뭘 살아라 이 인간아, 이거죠. 예? 욥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해가 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뭐한다? 예? 한번 47절 한번 읽고 이 구절을 또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엘리바스 내 두 친구 빌닷 소발에게 뭐한다? 너하나니 너한다 이 말입니다. 예? 욥의 두 친구의 말이, 예? 온갖 좋은 말 다 있어요. 근데 뭐는 빠졌다? 복음이 없어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나 번제라는 이야기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온갖 좋은 말 다 있어. 야 인간아 정신 차려, 너하나니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자유주의 요즘 목사들 보면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에 젖어 있는 목사들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에 젖어 있는 목사들을 이렇게 보면, 설교 들어보면 희한해요, 안 해요? 예? 지식은 있는데 뭐 어떻게 뭐 영성이 없다 해서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지식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막 부흥 집회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거예요. 예? 이 할렐루야가 다 뭔지도 몰라. 예?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그런가요? 살펴봐야 돼요, 안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너하나니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말이
현란한지 몰라요. 이 최재경이라는 목사 그 사람 말이 뭐 어떻고 저떻고 보면 막 말이 입에서 쏟아나오고 평화 공정 뭐 돈을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진 자 어떻고 저떻고 해야게 했었죠. 그 친구 말에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진노의 두려움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안다, 모른다? 그 인간의 그 말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예? 노하나니 그잖아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놨고 강변교회에 와서 최재경아 말씀 들으라 이야기죠. 예? 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제라도 강변교회 와서 말씀 들으라.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담대하게. 그래서 두 친구에게 노하는 너희가 나를 가리키면 내 종 요업에만, 요업은 그래도 번제 부활 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번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행위로 나가보죠. 자기 모습을 바쁘죠. 예? 구원 그 이후에도. 욥에게는 그래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에는 구속자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번제라는 말도 없어요. 메시아 언약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계신 걸 믿어야 되지. 그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은 오늘날 치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번제로 온전한 몸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우리 주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에 대한 예표죠. 그죠? 예?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라?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전적으로 헌신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표잖아요. 이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뭘 욥이 어떻게 저들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메시아 언약 번제의 주인공 양의 첫 새끼로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과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 메시아 언약을 굳게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기도할 것인죠. 그래서 그 의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행위로 나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받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번제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번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너희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같이 읽어요. 다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이 믿음도 선물인데,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범죄한 인간이, 그죠? 어렵담을 얻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에 그가는 하나님입니까? 성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입니까? 예?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누구예요? 이게 문맥을 보기에는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하나님이 많은데 착각하기에 참 쉬워. 그런데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예? 진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원리.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온갖 이야기 다 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왜? 무엇이 없었어? 무엇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 중보자, 번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듯 무섭기로 했는데 나아갈 수 있다 없다? 근데 그냥 맞대면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유일한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듯 무섭기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거 그냥 안 믿는 사람 누구예요? 다 믿는다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가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한 분이 있습니까? 그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반드시 중보자가 계신 것. 또한 그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은 사망을 영원히 패하셨죠. 복음으로써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영원히 패하심으로, 그게 상이잖아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는. 이게 이 큰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욥기도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욥기 42장 7절. 그래서 너희 말은 말같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목사 노릇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먼저 목사로서의 권능을 받아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죠? 욥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올바른 신학이 돼야 되겠죠. 신학교 가서 정말 정통 교리를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겠죠. 그죠?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진짜 배워야 되겠구나.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을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죠? 이제 눈이 열렸잖아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다 받아줘. 너희도 천국 가게 하겠다. 진짜 감사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한 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않도록. 여기 엘리바스와 두 친구의 책망했지만 엘리후를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엘리후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욥을 책망할 때 엘리후가 욥기 35장 16절 시작.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식 없는 말이 뭐예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한, 자기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이 없는 말을. 욥이 복음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나무 막대기 같이 알아 나누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말이, 딴 말이 막 섞여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시작.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이 발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걸어 행한다. 이게 입다도 보면 지식이 없는 말을 쏟아내 가지고, 예? 자기 딸을 죽게 만들거나, 그죠? 그렇게 하죠.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신학에 알찬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지식이 먼저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먼저 채워야 올바른 행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식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는 그 이야기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게 될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깊이 아는 저 자신도, 저도 뒤돌아보면 이만큼 할 때 이거 갖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랬구나. 이만큼 할 때 점점 겸손해지겠죠, 그죠? 우리 모두 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뜻 하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도록. 여기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성령 주께서 깨워주신 은혜를 따라 이 시간도 기도하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되어진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으로도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수 있게 사옵니 주여 적용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잘 기억나게 하시고 많은 분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 하나님의 의에 주님의 그 지식에 근거한 합당하게 행하는 그 은혜, 주님 그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맺고자 하는 소원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 우리의 동력자들이 이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아는 것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모든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하게 하소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주여 그 말씀에 꿈꾸고 그 뜻을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우리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함이 넘치는 진실로 은혜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 달콤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우리의 동력자들 하나님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해 한결이 아버지 하나님 끝나지 못한 성령의 감화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사 다 하나님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일에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좌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강병교회 되게 하사 주여 주의 긍휼이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머무는 복의 근원으로 주의 강병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계 선교에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올바른 지식의 건강한 올바른 교회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진실로 하나님 자신과 이웃이 사는 길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 자유민주주의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지키는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국회의원들이 망령되고 폐역한 짓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게 하사 주의 뜻을 행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세우신 공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